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인데요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가 있으세요. 교보생명에서요,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조사한 결과가 62%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염려는요 48%인데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경제 문제인데 3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대한 염려가 27%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노후에 대한 문제였어요. 18%입니다.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청년은요 청년들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요.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대학 들어가면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될까? 그리고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장년은요 장년 나름대로 또 염려가 있어요. 혹시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또 어떡하지? 내 비즈니스 망하면 안 될 텐데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염려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혹시로 채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당겨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진 않을까? 혹시 우리 가정이? 여러분 혹시 염려 없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없는 분 저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솔직히 염려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365회나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인간이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365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동묘지에 가면 염려가 없대요. 또 하나는요 IQ가 90 이하가 되면 염려를 못 한대요. 그리고 90 이하가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내 IQ가 91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세상에서 인기 있고 덕 있는 사람도요 염려가 많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도요 염려가 많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키를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요. 참 비극이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추잡해요. 아침에 샤워할 때요 머리가 빠져요. 거울 앞에 서면은요 내 흰머리가 여기저기에서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나이 안 먹나요?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머리가 안 빠져요? 흰머리가 안 생겨요?
주름살이 안 생기나요? 그거는 아니죠. 염려해도 생겨요. 그래서 염려는요, 불필요한 거고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이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현대인은요, 수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안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뭐예요? 염려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염려를 네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네림나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리조라는 동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이 교회를 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거의 교회 가까이 왔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냥 왔나, 거라지 도어는 내가 닫고 왔나 그냥 왔나. 괜히 가스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라지 도어에 내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생각이 나서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 보니까 끄고 왔나? 아니야, 그냥 온 것 같아. 어머,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요, 교회 다 왔다가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가스불로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뒤돌아가서 보면요, 불 껐어요, 안 껐어요? 잘하시네요. 예, 경험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니까. 그래서요, 골다공증이 생긴 거예요. 예.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은요, 아무래도 염려를 남들보다 2배 하신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뭔가 모르신 분은,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번 염려해 보세요.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이게. 예. 염려는요, 몸을 해치는 일이 생겨요. 잠을 못 자게 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하죠. 또 신경질환이 생겨요. 또 여러 가지 두통과 또 소화계통에 질병만 가져다 줄 뿐 아니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노인분들은요, 대개 2가지 염려를 하세요. 하나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 자녀에게 짐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면요, 수명이 무려 9년이나 단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오래 사셔야 되니까. 예. 왜요? 이런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명성을 지키라, 건강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염려를 그냥 사람을 놔두면요, 염려 단골이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속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의 전반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쥐는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설치류는요 땅 위에나 땅 속에 살 수는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며 죽습니다. 여러분, 두더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더지는 아주 심해서요 밖에만 나와서 1시간만 있으면 죽게 된대요. 한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비행사가 비행을 하는데요 비행기 안에 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 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요? 비행기 안에서 쥐가요 전선을 갉아먹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요 비행기 고도를 자꾸로 막 올라갔는데 2만 피트 이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요 쥐가 죽었대요.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주부들은요 저녁에 뭘 먹을까 걱정해요. 오늘은 뭘 먹어야지?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까? 그러다가 남편을 보면요 여보 오늘 뭘 먹지?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아무거나 먹어 뭐. 그죠? 그러면 또 여자가요 앉아요. 아무거나는 음식은 없는데 마음으로 좀 불편한 거죠. 제가요 주부 생활해 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요즘 신나게 주부 생활하고 있거든요.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아니면요 그때 남편이요 제일 잘하는 음식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드리시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자들. 왜냐하면 남편은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여러분, 물어보려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오늘 밥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오늘 외식하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아시겠지요? 그거는 안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세요.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나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를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탁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사탄보다도 뛰어나시고 만 우주 만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세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내 염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너무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요 2부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요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때 제가 설교했거든요. 왜 나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옆에서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앞사람이 너무 잘하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죠?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모세는요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뭐 했을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세요? 칼을 주십니까? 아니요. 전쟁에 무기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군대를 주지 않았어요.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붙잡으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걱정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염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뭘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사내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선전포고의 편지를 보내요. 너 빨리 항복해. 너 끝났어. 그때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민족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이제 여기서 쫑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 사내님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편지를 펼치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이도 안 보냈어요. 한 명 보냈어요. 천사. 그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요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끝장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요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이 있을게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근심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나요? 또 한 사람이라니까 또 마음이 좁아지네요. 그죠?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요 복을 받는데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축복을 받아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돈은 많은데 걱정이 많으면 그 복 아니야. 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우리 집에요 염려 국가대표께서 계세요. 예, 이분은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제 큰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12학년인데요 자나깨나 염려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별로 없어요. 수심이 가득하고요 때는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아빠인 저를 또 염려해요. 하나밖에 없는 또 동생을 또 어떻게 케어할지 염려해요. 참 좋은 거죠. 마음 착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염려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집회이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셔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불쌍해 보여요. 예. 그리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 왜 저렇게 애가 살아야 되나. 예?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염려하는 애가요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예?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 노력하는 게 그냥 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은사가 있는데요 염려를 은사로 삼는 애예요. 걔는 내가 보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죠. 쓸데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원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잖아.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 어?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것 좋은데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좋아. 어? 야 생각해봐. 네가 아빠를 케어할 수 있니? 동생을 케어할 수 있니? 너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요 아버지 앞에서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은요 부모의 몫이에요. 아버지 몫이라고요.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자식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는 아버지 몫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걱정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크리스찬의 생활은요 염려와 걱정을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고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예?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경기가 안 풀려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가 말썽을 피워요? 가정에 누군가 아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맡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맡기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감사가 생겨요. 예.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은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 예. 근데 왜 염려하고 살아요? 예?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전부예요. 내일은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분 후에 일을 합니까? 10분 후에 일을 합니까?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이란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나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요, 박 장로님이 계세요. 참 연로하신 분이, 지금은요 너무 연로하셔서 교회 못 나오세요. 그 장로님이 한 2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죠? 그래서 저는요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 괜찮아요 장로님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말고요, 성도님들이요. 예,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는데 안 힘들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참 일제시대니까 참 오래됐네, 그죠?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8.15 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6.25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5.16 혁명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안 힘들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산을 넘고 또 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마다 더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염려하고 그때마다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기도했어요. 감사로 나갔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즉시 응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나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원하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게,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알면 어떨까요? 환경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삶의 문제가요 별거 아니에요.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나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예, 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뭘로 지켜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걱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현실에 헤매이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요. 암 선고를 받으면요 마음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손발이 묶여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한다, 안 한다? 왜 이래요?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을 봐도요, 문제투성이에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놓으세요. 제가 지금 정리를 쑥 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요, 가족 건강이에요. 2순위가 경제적인 거예요. 3순위가 뭐냐면 자녀들 위한 기도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생겼죠? 되게 민망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참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목사님은 참 기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어놓은 말인데, 목사님은 천사의 미소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염려 많아요. 우리 애 이번에 대학 가야 돼요. 저도 많고요.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되게 답답해요.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막 넋두리를 풀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요, 꼭 기도 말미에 참 이상한 걸 제가 느껴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도 이해나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줘도요, 염려해요. 비즈니스 아무리 잘 돼도 염려하고요, 건강이 좋아도 염려하고요, 돈 많아도 염려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잡해요.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에는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요, 생각이 그것 때문에요, 복잡해져요. 별 생각이 다 나요.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좋아. 왜 남의 염려까지 끌어안고 사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염려를 중단하세요. 염려를 멈추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세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염려는 주님의 몫이라니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염려를 그냥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염려 팔자가 기도 팔자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염려가 몰려옵니까? 다 따라합시다. 염려 끝, 기도 시작. 염려 끝, 기도 시작. 이제부터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 끝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어떤 염려도요,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요,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염려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얼굴에 수심이 왜 그렇게 가득 찼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냐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에 나가서 내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상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하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모든 땀과 수고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염려를 끝내고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